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입니다. 오늘 7월 22일 민수기 22장을 나누는 날인데 22장 중에서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전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3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부터 24장, 그러니까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발람이 발락과 만나는 그 장면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또 교훈받고 기도의 시간이니까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앞에 문맥을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인 22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맥을 파악하면 13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졌음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심판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죽게 되고 2세대들이 그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이 본문이었던 2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광야 생활할 때 한 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냥 편한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그 민족들과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과 전쟁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수에 대해서 지레의 겁을 먹고 그 민족들이, 주변의 민족들이 전쟁을 걸어오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1장에서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모리 지역과 바산 지역이 어딘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걸어와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동쪽 쪽에 있는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바산 족속만 전쟁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읽기 본문에 보면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요단 동쪽에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모압의 왕이 또 전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전쟁을 걸어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그냥 무턱대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대로 하다가는 계속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방법을 구하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점수를 치는 그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고 저주케 한 이후에 전쟁을 걸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능한 점술가 또는 복술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서 사기를 꺾어놓은 이후에 그 다음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모압 왕 발락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는 장면이 22장에 길게 나오는데 내용들을 하나하나 길게 살펴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의 내용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인가? 선지자 또는 주술사, 복술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발람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라고 그냥 말하겠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요청에 바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이렇게 청하게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니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가지도 말라 하고 또한 그를 향해서 저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필요도 없고 또 그를 해하려고 하는 모압 왕을 따라갈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그들과 함께 따라가지도 말라 하고 또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보냈던 사신들을 다시 그대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발락은 꼭 그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한번 시키고 전쟁을 하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는 더 높은 관직에 있는 더 높은 관료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사람들이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더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함께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다시 보내자 이 발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겠다. 너희들이 또 왔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걱정하지 말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주의 많은 것들을 보장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달라라는 그 말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말만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뜻을 변경시켰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뀌셨는가? 왜 저주하라고 하는 그 모압의 손에 같이 이끌게 가셨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발람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얻고 또 많은 뇌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발람의 그 완악함들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가서 너 원하는 대로 한번 가보아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완악함을 보시고 역설적으로 그들과 함께 가라고 알려주셨던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완악함대로 한번 해보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보시면 발람이 다음날 아침에 자기 나귀를 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려고 길을 나섰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발람 선지자 나귀를 타고 따라가는 그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냥 길을 단순히 막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그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했지만 그가 타고 있었던 나귀가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자신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귀가 계속적으로 가지 않자 이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계속 치면서 채찍으로 3번이나 치면서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 너가 한 번도 내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내 말을 듣지 않고 가지 않는가 계속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마치 동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귀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을 하면서 내가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나가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밝혀서 나귀 앞에 누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누가 있었는가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압 왕 발락의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자리에 그 발람 선지자가 가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완악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 더 많은 돈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많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마음들이 혹하였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그 완악함을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발람 선지자는 자신의 그 완악함들을 뉘우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였던 그 완악함들을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갔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 사신을 몇 번씩이나 초청해서 많은 돈을 주고 지위를 주고 또 걱정하지 말라 하니까 그것에 혹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첫 번째 가지도 말고 또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를 한번 따라가 봐서 혹여나 돈을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을 깨닫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혹해서 따라갔는데 정말 여호와의 사자여,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나 다시 이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들 따라가지도 않고 그들 저주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가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되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그대로 전하라고 신신당부하고 명령하며 그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보내주어서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모압의 왕인 발락을 만나게 되고 융성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갖고 있고 또 진을 어떻게 쳤는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보는 장면까지 해서 22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 2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것들이지만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세상과 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공격하는 손길이 있는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쉽고 평탄한 길을 걷는가? 그렇지 않고 광야의 길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쟁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쉽고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귀 사탄은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는 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영적 전투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놓여있는 삶인 줄 알아 항상 깨어서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탐욕이었습니다. 그거 따라간다고 하면, 모압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간다고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혹하여서 마음이 완전히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그 말씀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 또 나가서 하나님 가면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묻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그들에게 향했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럼 가봐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탐욕에 가득 찬 그 마음, 욕심에 가득 찬 그 마음이 있을 때 나아기도 알아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 영적으로 막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탐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과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보지는 못하는 일이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는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혹여나 이 발람 선지자와 같이 세상의 정욕과 내 탐욕에 의해서 그 영적으로 가려워져 있는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불기름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나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먹지 못하는가, 난 고기를 먹고 싶다, 또 왜 이렇게 전쟁이 있어야 되는가 하고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를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응답하신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그들과 따라가라. 그런데 내가 하는 말만 그대로 준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라. 그들이 모압의 사신들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그 바로 뒤에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는 길을 막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왜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탐욕에 이끌려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가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쓸 때 허락하여 주시지만,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렵게 표현하면 역설적 기도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좀 먹고 해달라, 고기 먹고 싶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추라기 주신 기도의 응답이 그냥 기도의 응답의 성격이 아니라 심판의 성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아니 너희들이 그 메추라기 냄새도 맡기 싫어할 정도로 내가 한 달 동안 죽겠다. 그리고 그가 이 속에서 메추라기가 씹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나서 그를 심판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응답됐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들이 아닐 수 있음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삼가 조심하여서 내게 주어진 그 기도 응답, 또 내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람이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역설적인 응답도 분별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사자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버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빚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나 또한 내 뜻대로 일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